세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마귀의 세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잘못한 것 있으면 십자가에 감춰 주옵시고, 전하는 그 입술에도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며 듣는 귀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장수를 보면 그냥 빈손으로 맨손 들고 나 전쟁 나간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자신이 그 목숨을 지킬 만한 방어용구를 착용하고 나가던가, 손에는 정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화살도 가지고 나가야지, 활도 가지고 나가야지, 칼도 가지고 나가야지, 창도 가지고 나가야지. 이런 그 공격무기 같은 것도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지. 빈손이 맨손 들고 난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 더군다나 이런 고대 전쟁터에서만 뭐 칼이요, 활이요, 창이요 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전쟁터도 역시 같아요. 그래서 활이 무기로 변했을 뿐이지, 그 이유는 다 똑같다 이겁니다. 예. 오늘날의 군인들을 보면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머리에는 철갑모를 방탄모를 쓰고, 또 중요하게는 제일 일선에서 나가는 군인들은 방탄복까지 다 착용하고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손에는 칼 대신에 총을 들고 있고, 예나 지금이나 참여하는 군인들이 이처럼 방어용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소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눈에 보이는 총을 들고 나가고 방탄복을 입고 나가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은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옳지 않음을 간파하고 우리는 그것과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방탄모를 쓰고 다닌다 해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도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면 6장 10절 이제 읽었지만 10절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논산훈련소에 가면 무기를 들기도 전부터 미리 훈련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군인은 뭐니 해도 정신력이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격 훈련장에 가면 이런 글귀가 씌어 있다고 합니다. 훈련 중에 흘리는 땀방울은 전쟁 중에 피와 같다.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피를 적게 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북에도 똑같아요. 우리 이북 군인들도 그 말을 쓰고 삽니다. 때문에 이 말을 들으니까 군대 생각이 아까 불떡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도의 힘은 그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영적 힘도 그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 잘 들고 체력이 좋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힘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룰수록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헬라어에서 보면 단순히 강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강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권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깨닫고 주께 있음을 깨닫고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영원히 주 안에서 거하여 강하여진 후에 드디어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노폴리아, 파스 모두 그 합성어인데 방패, 이 방어무기로 무장한 완전 그 군장을 한 상태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한 무엇도 있으면 도구도 있을 것이요, 갑옷도 있을 것이요, 방패도 있을 것이요. 이것이 다 우리가 정말 전신갑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5가지로 나뉘어지는 거 알죠? 흉악한 이리처럼 성도들을 해치고 사나운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탄을 맨몸으로 상대해서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공중거세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는 미혹하는 자, 꿰는 자, 믿음이 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자를 놓고 마귀 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와 멸악을, 음모를 그 어떤 자들보다도 더 깊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무장을 완전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을 놓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성도는 믿음의 돈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총을 들고 나서 빵빵 쏴 죽이면 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약해서 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 즉 육신을 가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즉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늘상 지게 됩니다. 그에게 꾀임을 받아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계시록 13장에는 원수를 대적하고 환난을 이긴 후에 임자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된다 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뭐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오늘날은 옷이 발달해갖고 자꾸 채우고 단추만 걸면 바지도 안 내려와요. 응?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바지가 줌줌 소리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띠는 반드시 필수였어요. 때문에 그들은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이 전체를 꽉 붙잡아주는 진리의 것입니다. 바로 무기입니다. 거짓 사상과 헛된 교리들을 무찌르고 악마의 유혹과
은밀한 미혹을 분별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흩뚫림없이 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내용을 보면 사단은 거짓이 아비라 했어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며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 마귀의 술책에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당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들어갔고,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과 무장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장한 사람은 아무리 마귀의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럴까 이럴까 해볼까 이러면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하라. 이것이 우리 성경에도 씌어있는 바입니다. 둘째는 의의 훈배입니다. 의의 훈배. 우리가 몸 장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입니다. 팔과 다리는 조금씩 떨어져도 살 수 있지만 심장은 없으면 못 삽니다. 때문에 그래서 고대 사회의 병사들도 반드시 전쟁판에 나갈 때는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흉배를 붙이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전쟁은 이런 화살 끝에다가 송진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탁 쏘면 그게 사람 몸에다가 탁 박히면서 사람을 베어 죽여요. 또 독약을 묻혀서 쏘면 그 독약에 죽어버리고. 그런데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흉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해서 얻는 의의가 아니고, 또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도 저는 성인군자처럼 대단해, 법이 없어도 살아, 이래서 의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맨날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맨날 누구를 자기는 100% 다 잘하고 남은 다 100% 못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저거 이 교회에도 그런 여자 하나 있었잖아요.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래서 어쨌다고 어떻게 간다는 거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젊은 여자의 우리끼리 모아있는 사람.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 차면 자기는 잘 되고 남은 못 되고 이렇게 해서 맨날 남을 흉만 보고 정지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가보면 정지하는 사람은 목사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 권사, 집사, 전도사 해갖고 맨날 그 사람들이 흉만 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 눈에 꼽아갖고 다녀요. 때문에 무슨 사람이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 또 아니면 말씀도 읽어보지 않고 나서 무슨 설교를 해. 너는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전해? 이런 식으로. 정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고 목사고 전도사냐? 내가 해도 그보다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때문에 우리는 사단은 계속 이런 소리를 해갖고 사람들이 심리를 막 이렇게 빡빡 긁어갖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흉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있는데, 정말로 우리 그 말씀을 보시면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물론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도덕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생활을 할 때 마귀는 참소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말 노리고 접어들면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꼼짝 못하고 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내주기 때문에 맨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 공격할 틈을 노리는 마귀 그 계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금송아지 사건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다윗은 다윗의 그 바세바 사건 알죠? 바세바 사건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당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마귀가 다윗을 꼬임으로 해서 우리 안에 바세바를 점했잖아요. 때문에 그것이 큰 그 다윗에게는 흉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단이 조언해 주잖아요. 빨리 잘못했을까 하나님께 얘기하려니까 반나절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의의 흉배는 그 어떤 사단의 무기도 뚫을 수 없는 강한 갑옷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흉배는 정말 영적으로 볼 때 그 흉배지만 우리가 전쟁 중에도 흉배를 차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참 외국 사람입니다.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인데 그는 항상 여기다 성경책을 끼고 다녔대요. 근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직통으로 총알을 맞았는데 안 죽었대요. 자기는 맞았을까 나가 넘어져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숨이 쉬어져서 내 살아나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졌는데 피는 안 나고 구멍만 뻥 뚫려졌대요. 그걸 보니까 성경책에 탄알이 박혀서 그 성경책이 바로 흉배의 역할을 했으면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렇게 흉배는 사람을 살리는 강한 무기입니다. 다음 셋째는 복음의 신. 복음의 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은 가죽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너무 더워서 발이 짓물러지니까 막 구멍이 숭숭하게 작았고 이쪽 저쪽 끈으로 해서 발목에다 묶고 다니는 지금 말하면 우리 어떤 것이 샌들이라죠. 그 샌들하고 비슷한 이런 신발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안 하면 길을 걸어 다니려면 발바닥이 다 짓물러지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신발을 신고 너무 더우니까 발가락이 쑥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샌들하고 비슷한데 우리 국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병사들이 긴 행군을 하는데 신발은 반드시 중요한 장비입니다. 요즘 중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 이 신을 신어야 험한 곳에도 마구 갈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길이 반들반들하게 아스팔트로 꾸며지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갈밭도 걸어야 하고 바위도 타고 넘어야 하고 숲을길도 걸어야 하고 울퉁불퉁한 아무 길이나 다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꼭 신을 신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복, 이 말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이 그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서 사탄은 권세가 무너져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원수가 서로 화해하는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는 화목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복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탄이 쉽게 우리를 해치지는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우리 성전 휘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돈 달라고 할 때 뭐랄까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이러잖아요. 그가
아니 나서부터 40년을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막 뛰고 걸고 찬송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다음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없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여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모든 무기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무기가 하도 많고 칼과 창이 많지만 우리가 이것은 긴급할 때 육신으로 찾는 무기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방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둥근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장방형 방패입니다. 이 당시 적군들은 화살 끝에 송진을 발라서 제가 아까 말했죠. 팍 쏘면 그것이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면 불이 확 이래서 옷에 다 붙어서 비어 죽게 만든다고. 그래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이게 큰 방패 있죠. 경찰들 보면 딱 하고 막아서 있는 그런 큰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 이겁니다. 바울은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자꾸 성도에게 불의 화살을 쏩니다. 야 김집사 너 지난번에 기도한 거 왜 응답이 없냐? 또 너 봐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네 딸이 병에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네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 끝이 시꺼멓게 되도록 기도를 해도 왜 너 딸은 살려주지 않냐? 너는 그렇게 교회에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의 약점을 꼬집어서 파고들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그 마귀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진짜 그렇잖아. 나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왜 우리 딸이 안 낫지? 오야 정말 내가 전번에 기도해 뭘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넘어지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사단이 한번 이렇게 딱 쏘면 우리에게 들어박히는 것이 바로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라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장성하면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막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한 것이서 이렇게 됐지 빨리 얘기해라. 그 쳐서 뭐 이랬을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욥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걷어가시는 것은 하나님 것을 걷어가시니 나는 그에 대해서 말할 것이 하나도 없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회유하고 정말 막 그렇게 해도 욥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욥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자식들, 더 이쁜 자녀들을 두게 됐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눈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찬양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는 이런 믿음 그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무차별로 이런 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쏩니다. 온갖 무슨 화살을 다 쏩니다. 이것을 맞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늘 놓지 말고 들고 있어야 된다. 다섯째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심장처럼 중요한 것이 또 머리입니다.
머리를 보호 안 하면 저기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는 공격에 치명타를 입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반드시 투구를 써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투구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과 주님이 재림날 우리 승리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항상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굳건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성도를 사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나온 5가지 전신갑주의 특징은 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연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을 공격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사자의 입을 찢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찢습니다. 내 다윗이 이름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은 늘상 승리를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검은 유일하게 공격무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를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 무찌릅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한 후 제자들의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달아났던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 그 체험을 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는 그들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곧 말씀으로 충만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침마다 말씀을 봉독하고 이런 걸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디에 가서도 그 대접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신천지라고 해보세요. 말씀으로 막 이상한 질문을 해대고 막 이러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조용히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라요.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이상한 질문을 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사에 어떤 여자가 10,000,000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근데 감독이 저한테 데려왔어요. 목사라고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직책이 뭐예요? 선교사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얼굴은요 그래. 너는 왜 얼굴만 가지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 얼굴 봤냐? 제가 그랬어요. 글쎄 말해보세요. 야이씨 내가 이랬어요. 너 이사야서 55장에 들어가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응? 하나님은 얼굴을 보는 즉시 너희들이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모세도 뒷모습만 봤지? 응? 하나님을 가시떨기 속에서 보고 모세 역시도 뒷모습만 봤지 앞모습은 못 봤어. 그럼 모세도 못 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정 알기 싶으면 저 화장실에 가서 네 얼굴 쳐다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 못하고 말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 당한다 이겁니다. 그런 앞에서 내가 어머나고 어떻게 생겼더라 이래보세요. 그러면 당하게 돼야 아니겠어요? 몰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렇다 이런 것쯤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그 이단들이 노리는 목적이 뭔가 이단들이 성경에 강해요. 그렇지만 그 성경에 강한 성경이 나중에 가서는 누가 예수요 내가 예수요 이러기 때문에 그게 이단 3단으로 갈리는 거지. 솔직한 말로 우리보다 말씀에는 100배도 강해요.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귀에게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으로 충만히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말씀을 믿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것 같이 예리하며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칼, 우리 칼 탁 갈아놓으면 이 짜구리 이래 봐도 싹싹 그냥 짜구리 이래 잘될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서 찔러 쪼갤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원수 사탄이 모든 계계를 묻히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 신명기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광야교회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역사했고 성령의 시대에도 역사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그러기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적하라는 말은 믿음이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이제도 있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훈계를 붙이고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우선 믿음의 방패를 높이 쳐들고 권위 투기를 착용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갈 때 그 어떤 마귀 사탄도 우리를 꾀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삶의 중심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 사탄의 계계를 이겨나가게끔 하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는 아이다. 아멘.